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8장에 있어서 전반부는 지난번까지 했는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배신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이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명하신 길인 줄 알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걷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키시고 예수님은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왜 우리가 못 걸어갑니까?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아마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뜰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있게 되어지니까 사도 요한이 나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 또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하고 얘기할 때에 베드로는 아마 깜짝 놀랐겠죠. 그 밤중에 베드로를 알아보았다는 사실이 베드로에게는 아주 갑자기 훅 들어오는 그 질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래 내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잡혀있는 그 예수님과 거리가 있는 그런 존재로 지금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난 모른다고, 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18절에 보면은 그때가 추운 거로 종가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예수님과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척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불 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를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보다가 인간의 그 실존의 한계,
그리고 베드로의 내면적인 그 심리적인 갈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아무리 강한 척 하더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살아있는 존재인데 언젠가 한번 다 죽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죽는다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끝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이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맞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찮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길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제자들, 즉 제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금 하면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는 자, 자신을 드리는 자는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즉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늘 안에도 확실하게 명심을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이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사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걸어가는데, 베드로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히려 부인하고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25절에,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럴 것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자, 저 목숨을 잃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현재 자기 목숨을 스스로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함으로써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지복을 받지 않고 그냥 불죄는 데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현명한 것 같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에게 해답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셔야만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이 살지 못하면은 제자 훈련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자.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자.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제자된 자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에게 그러니까 전에 대제사장인 지금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죠. 그 안나스의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서 사람들이 묻는 말이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제자들을 두고 따로 은밀하게 무엇을 도모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에게 다 드러내놓고 회당에서 성전에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들은 자들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묻지 말고 내가 은밀하게 가르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말했다.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묻는 것은 지금 당신이 뭔가 역적 모의를 한 것이 아니냐 하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역적 모의를 한 자로 로마의 세력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뭔가 모의를 꾸민 것이 아니냐 그렇게 그 신문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그 신문이 부당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들은 내가 다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했는데 왜 내가 어떤 비밀 범죄자처럼 은밀하게 무슨 모의를 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느냐 하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 대제사장이 이 밤중에 예수님에게 묻는 것 자체가 나중에 그 유대인의 법, 그 미시나에 보면은 어떤 피고인에게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스스로
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금 정식 재판도 아닌 상태에서 예수님을 압박하여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나는 다 드러내놓고 말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의도 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불법성을 오히려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모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억지로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가운데 곁에 있었던 아랫사람, 아무래도 대제사장하고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너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친 것은 예수님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네가 또박또박 대꾸를 하느냐 그겁니다. 예수님이 틀린 말을 해서 지금 이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에게서는 권위자죠. 그 권위자 앞에서 네가 공손하지 아니하고 또박또박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도에 시비를 건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어디 대제사장 앞에서 네가 또박또박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대제사장이 아주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바로 저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맞는 말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말에 하나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또박또박 대답을 하니까 그게 믿게 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정당했음을 밝히는 동시에 그를 때린 그 행위가 부당한 일이다. 그 폭력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이 재판 자체가 이 신문 자체가 지금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든지 거짓말한 것이 있으면 한번 증명해봐라. 그런데 내가 바른 말을 했으면 당신들은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해서 또박또박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자기들이 반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눌리는 거죠. 이것을 보더라도 저들은 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이 신문하는 이 사람들이 이미 죄를 이 결론을 정해놓고 힘으로 권위를 가지고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 체계가 이미 원래 구약시대의 아론의 반열에서 그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것, 그 법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정부가 총독이 정해주는 사람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그 자손들 가운데서 되어졌다 할지라도 로마 총독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종교화가 아니라 정치화가 대제사장도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있어서는 뭐 굉장히 큰 벼슬이나 한 듯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장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종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계급적으로 그 권세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이미 타락한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야바에게 갔을 때도 예수님을 억지로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종이 아니라 이미 정치화되어져서 권세를 누리고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지금 베드로는 조금 전에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25절부터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부인하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존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주님보다 환경을 더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탄이 끊지 못하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너 이렇게 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할래?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걷는 길을 따라갈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이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만은 아마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마 섬뜩섬뜩 했을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죽음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막기 위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음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대제사장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기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닭이 울 때에 아차 싶은 거죠. 예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난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 참된 증인이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리, 성격이나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붙드심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영역 문제입니다. 내가 온전히 사단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반열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오직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마시러 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지금 그 죽음, 그 고난이 두려워서 오히려 무너져 내립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는 나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열심으로서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날 붙잡아 주세요.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오직 그 길을 걷고자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8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러니까 안나스의 그 신문하는 그 법정에서 뜰에 안나스의 그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서 이제 가야바에게로 갔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다가 이 가야바가 이제 사형이라는 언도를 내리고 그러니까 이 죄는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므로 사형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 있는 총독에게로 빌라도 총독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총독에게로 데리고 가는데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데 새벽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안나스에게로 갔다가 가야바에게로 갔다가 이제 빌라도 새벽에 빌라도에게까지 갑니다. 모든 일이
갑자기 싹싹싹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에 예수님을 그 빌라도의 관정에 끌고 간 것은 미시나라는 그 유대법에 보면은 이건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물론 미시나라는 법이 예수님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라도 그 만들어진 것을 바라볼 때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다루는 재판은 반드시 낮에 시작해서 낮에 끝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형이라는 언도를 내리게 되어질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또 가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가야바가 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래 돼 갖고 사형에 해당된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는 데 맞춰 갖고 그렇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법이 어떻게 되어졌든지 그거 상관없이 지금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려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에게 끌고 갔는데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어찌하든지 안나스나 가야바나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그 유대인들이 바로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이 잠든 사이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그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정치적인 음모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뜩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 여러분 17장에서도 말씀을 하지만은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허락하신 자들에게 영생이 있는데 영생은 참 하나니까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다. 자, 그러면은 말씀은 뭐냐? 말씀은 꼭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시다.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이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런 지휘체계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이 말은 저들에게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에게는 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할지라도 바로 자신의 힘으로서는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연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없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는 자들, 대제사장들도 하나님 믿는다 하잖아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하잖아요. 아무리 저들이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다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잖아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저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외형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들에게 정의와 긍휼의 핵심을 잃은 종교인입니다. 알맹이가 없다 이거예요. 모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새벽에 끌고 가는 자체가 잘못되어졌죠. 그건 그렇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만약 이방인의 처소에 들어갔다가 부정해지면 저녁부터 시작되는 유월절의 식사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이 살인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스스럼 없이 행하면서 정작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보고 또 보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를 범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들이 진정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외식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 모형에 불과한 유월절에 음식을 먹기 위하여서 정결을 유지하려는 이방인의 그 빌라도의 간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서 이들의 모습을 본다고 합시다. 얼마나 안타까운 입장입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은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척 하고자 하는 저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런 짓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할지라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정말로
참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참 교회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로,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이미 딱 정해놓고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 악한 그 마음과 그 욕심 뒤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달린다고 했잖아요. 나무에 달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이건 알지 못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이제 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를 아니까, 어느 정도 아니까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래,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길래 너희들이 고발하느냐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이 우리가 행악자로 이미 판단했으니까 당신도 행악자로 이 사람을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이러되, 너희가 그러면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심판해라, 재판해라 하니까 당장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이러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근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는 근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법에서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법정에서 총독이 바로 예수님을 살인죄를 이제 재판을 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을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야, 되어져 갈 때는 잘 몰랐는데, 그러나 성경을 알면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아하,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겠구나.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구나. 어떤 길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전부 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성취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사람의 욕심대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보여지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성경이 읽혀져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지각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간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 말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너가 로마의 정부를 향해서 무슨 대적하려고 했는 짓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이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네가 묻는 것이냐? 질문의 출처와 의도를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너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기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는자?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빌라도는 정확한 제목을 잡지 못한 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고발 때문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떤 반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사와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그 통치가 물리적인 힘이 아닌 진리의 근거함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다. 내 나라가 만약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벌써 내 종들이 싸워서 이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도 않게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내 나라는 여기에 이 땅에 속한 거 아니다.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빌라도가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그래 예수님께서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지만은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지만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시며 진리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참 왕이시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은 바로 그 왕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그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땅의 나라와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세계 속에서 지금 왕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진리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는 뭐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진리에 속하였다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정말로 진리에 속한 자냐? 내가 정말로 진리를 따르는 자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냐? 예수님이 길이고 내게 진리고 내게 생명이 되어지는 자냐? 예수님이 당신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
내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느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느냐? 말씀의 통치를 받느냐? 말씀이 나를 지배하느냐? 말씀이 나를 통치하느냐? 그런 자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한쪽 귀로 돌아다 한쪽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나는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그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냉소적이고 무관심함으로 그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진리가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대항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인을 선포할, 사형을 선포할 그런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총독이 되어지니까 소란스러운 것이 시끄러우니까 자 그러면은 이 절기가 되어지면은 한 사람을 놓아주는 6월절이 되어지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예수 너희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놓아줄 거냐 하니까 저들은 아닙니다. 바라바입니다. 강도라. 강도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에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죽이도록.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사람들은 끝내 예수님을 버리고 강도인 바라바를 택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뭘 택하느냐? 저들은 강도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없으면 이 생명이 없으면 사람들은 예수님 진리보다는 바른 것보다는 결국에는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강도를 택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정의를 택하기보다는 불의를 택합니다. 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18장 후반부를 보면서 이 안에서 인간의 죄성과 세상의 어두움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 아니에요. 정말로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는 다릅니다. 인간은 진정 죄와 무죄를, 정의와 불의를 옳게 판단 내리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맞는 답을 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로마서 1장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질서를 뒤엎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짓이, 불의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 가증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거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가증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룩한 것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했는데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인데 그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저 길을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무시했고 유대인들은 진리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진리다, 그렇게 믿는 실용주의적인 그 유혹에 서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진리다, 그런 실용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져 감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와주심을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 바로 주의 자들이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